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네. 여리고가 무너지네. 다시 합니다. 여리고도 무너지네.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성이랄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랄지라도, 내 앞에 있는 큰 장벽이랄지라도,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거리랄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제목을 여리고가 무너지네, 또 여리고도 무너지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리고와 같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철수에게 묻습니다.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철수가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울상이 되면서 아니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영희가 거듭니다. 철수는요 저와 함께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철수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임 교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철수에게 물었더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더니 철수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도대체 교회 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 그렇게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철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철수는 착한 애거든요 하면서 또 철수의 편을 드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부장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부장 선생님, 철수도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담임 선생님도 철수는 착한 애라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부장 선생님 도대체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장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목사님 교회 돈으로 물어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돈으로 철수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교회 예비비로 물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철수가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부장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구왔던 여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리고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리고성 첫 번째로 지나가야 될 여리고성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성이 너무나 큰 성이었었고 너무나 완벽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BC 8000년 전부터 그곳에서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7000년 전부터 그곳에서 성읍이 이루어졌고, BC 3000년 전부터 방어벽과 망대를 갖춘 큰 성읍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성에 가보지 아니하고 다른 큰 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언덕 위에 그것이 여리고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물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 도시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이 바로 저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는데 정말 크고 정말 웅장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 BC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BC 3,000년 전부터 그같이 망대와 그같이 방어벽을 세웠던 정말 구웠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여리고성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 도시였는데 그것이 정말 2m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벽이 2m의 넓은 벽이 되어 있고 4.6m가 그 간격이 있고 또 안쪽 벽이 있는데 그 안쪽 벽이 9m가 되는 높이로 이렇게 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정말 전쟁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침략을 통해 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9m의 토성을 쌓든지 긴 사다리를 가지든지 아니면 전차를 통해서 벽돌을 뚫든지 이런 방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침략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리고성과 싸우는 전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긴 나팔을 불면 외치라. 이게 답니다. 전술이 답니다. 아마 정말 토성을 쌓든지 뭐 다른 장비를 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정말 전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아니라 7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 무장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속에서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기만 합니까? 양각나팔 불기만 하면 됩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까? 군사들이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전략을 가지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오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7일 동안 돌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꾸었던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이 되지 않는 꾸었던 전술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믿음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라고 하실 때에 돌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라. 그냥 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생각들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 전술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어? 어떻게 이것을 믿어? 그러나 지난까지 이어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해보았더니 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생각하니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으로 나아갈 때에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준비 과정이 있는데 4장 5장에서 할례를 받으라. 요단강을 건너가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길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아니 전쟁에 나갈 군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니요. 만약에 여리고 사람이 쫓아와서 공격하면 몰살당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에 백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길갈에다가 모든 군사들이 한자리에서 같은 날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있을 수 없는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수아 백성들은 순종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로서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할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듯이 내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힘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힘이 되어지고 군사들은 무기가 힘이 되어지고 군사의 수가 힘이 되지만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아 너희들의 무기는 거룩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붙드는 그 말씀에 순결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적군들 앞에서 길갈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을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고 싶고 믿음의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능력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리고도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까? 그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과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백성들의 그 믿음을 믿는 그 명령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두 번째는 거룩과 깨끗함을 통하여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여리고 같은 문제들,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례 받으라. 깨끗해지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그리고 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여리고도 무너진다. 너의 문제도 무너뜨린 것은 네가 능력받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네가 능력 있는 종이 되어져서 세상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해질 때에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길갈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할례를 받든지 잔치를 하든지 유월절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리고 안에 여리고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지 꼼짝을 못하고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오늘 공격하여서 할례 받는 백성들에게 쫓아가서 공격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례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여리고는 문이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 여리고는 그 용사와 왕과 모든 것을 네 손에 넘겨줄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먼저 싸움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할례 받고 하나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앞장에서 5장의 후반부에서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리고의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게 줄게. 이기게 할게. 여리고는 그냥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싸우지도 않고 벌써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깨끗함이 있는가? 내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날마다 내 심령 속에 할례를 받고자 하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난 죄인입니다. 내 모습을 때 묻은 모습들을 때 묻은 심령들을 내 욕심적인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순간부터 너의 여리고는 무너졌다. 벌써 내가 무너뜨려졌다. 근세 잡고 있는 근세 잡은 마귀와 사탄들을 내가 벌써 무너뜨렸다. 그냥 순종하고 돌기만 하라. 여리고성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내 방법대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속에 깨끗함을, 거룩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할 때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내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날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무너뜨린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전술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깨닫고 여리고가 닫혀 있고 왕이 두려워하고 있고 여리고가 닫혀 있다 할지라도 아무 그것을 침략하고 무너뜨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옛을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데 여리고성 백성들이 군사들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거룩을 보시고 할례의 모습을 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할례 받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부터 내 심령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속에 찡하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에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돌라. 여세 동안 돌라.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5절 말씀에는 7 제사장들은 7 나팔을 가지고 부르라.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라.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4가지 팀으로 나누고 말씀합니다. 무장한 자들이 앞서게 되어지고 나팔 부는 양각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있게 되어지고 그 뒤에 언약궤가 가고 뒤에는 후군이 가고 뒤에는 백성이 따라가라. 이 대열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무장한 자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은 먼저 그 차지했으면 요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짐승도 많고 안여자가 많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더니 요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라. 두 지파 반을 하라. 다른 지파 9지파 반이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너들이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느냐 왜 욕심을 부리냐 했더니 아닙니다. 아녀자와 아이들만 짐승 놔두고 우리 군사들은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대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처자들을 주고 짐승들이 우리 지파를 살게 하면 그 군사들을 가나안 땅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무장한 자들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는데 인원이 별로 안 됩니다. 무장했는데 별로 안 되고 그런다 먼저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는 자들이 무장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팔 부는 7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후군들이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은 이설비 전도학교에 갔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설비 전도를 풀어나가는데 무장한 자들은 봉사자들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인데 봉사자들이 먼저 앞에서 솔선수범하니까 뒤에 나팔부는 기도와 찬송이고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신자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이 이설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젖이던다. 먼저 봉사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설비 전도 편지를 써서 봉사라니 그렇게 이제 풀어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맞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를 드리면서 무장한 자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와 같이 작정한 자들이 먼저 선발대 가서 무장한 자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가서 먼저 했더니 뒤에 따라간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어쨌든 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와 같던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 모습은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양각 나팔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0절 보면 언나팔을 불어서 진영에 출발하게 말씀하는데 양각 나팔은 예배 때 부르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나팔은 다른 분은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라. 예배할 때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찬송할 때에 양각 나팔을 불라. 오늘 이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은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짜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발대 모습이 있게 하시고 양각 나팔이 찬송 기도가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궤가 따라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대열은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언약궤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7바퀴를 도는 모습은 전쟁을 나가는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돌고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 무너지는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거룩한 정말 할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대열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싸우려고 하지 마라. 싸우려고 힘쓰지 말라. 네가 싸우려고 세상처럼 방법처럼 무기 준비하고 사람 모으고 이것이 너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밖에 없고 예배하는 삶밖에 없다. 이 외에는 여리고와 같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세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싸움, 예배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리고는 무너진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요소와 백성이 믿음으로 받고 이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되시면 11절 말씀에 마지막 날 7번 돌 때에 7 난강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길게 불면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으로 외치라고 못 외칩니다. 왜요? 그냥 잠잠하다가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아마 외치라고 하면 그냥 야 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멘 합시오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7바퀴 돌면서 7일 동안 돌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목마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길게 불라고 하실 때에 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외치라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외치는 삶이 없었지만 하나님 이제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10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제가 중간중간에 아멘을 할 때에 함께 아멘이 바로 저는 말씀 보면서 외치라는 말씀이 믿음의 확신이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말씀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치는 말씀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힌돌교회가 아멘이 넘치는 외치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아멘이 있는 외치는 음성이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아멘이 있는 우리 힌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적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멘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인생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가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우리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